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반갑습니다. 일곱 거사님 한 달 반쯤 노니까는 많이 잊어버리지요. 예. 오늘이 그 정진 11일째인데요. 그 예불성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처음 오신 분은 우리 21일 정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포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대도성한테 부탁을 하시면 mp3로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느냐면요. 그 보림 3강에 보림 3강 우리는 불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존엄성을 선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 예불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선생님께서 계실 때 매일 이거를 읽어라. 매일 이거를 읽는 이유는 육신으로서의 이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바로 허공으로서 법신자리로서인 나를 잊어버리지 깨우치기 위해서 이거를 매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10번의 그 보림상강에 우리는 불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존엄성을 선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각거사님 오셨으니까 일각거사님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 불도라고 나오거든요. 예. 불도라는 게 그 말하자면 부처님 도다 이 말이죠. 불도. 무엇을 불도라고 합니까? 정견을 가지고 예. 만법을 굴리는 것을 불도라고.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모습이 예.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네. 정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내가 아니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서 내가 아니고 진짜 내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 법신자리가 나다는 거죠.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불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안 나왔다 그래요? 예. 아까 잘 나오더니 그지? 예. 인생의 존엄성을 선양한다. 불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 바로 그 허공으로서의 나가 부처자리가 바로 나다. 진짜 나다. 그것을 알므로 해서 나라는 그 인생이 바로 이 누리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바로 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육체로 왔다가 늙고 죽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흑암과 더불어서 영원한 존재다. 바로 이런 모든 모습을 굴리는 나는 그런 존재다. 진짜 나는. 내 인생은 누리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불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존엄성을 선양한다. 그래서 나는 누리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육신이 변하고 헛것인 육신이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모든 모습을 굴리고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예불송을 읽기 시작을 하면 자기가 자꾸 공부하는 데 따라서 이 예불송이 전혀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읽는데 나중에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말귀에서 정말로 그냥 이치가 탁 깨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틀림없이. 이 말씀에서요. 이 예불하다가. 그래서 이것은 누리의 주인공을 전제로 해서 하는 예불입니다. 그래서 예불성을 지금 그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될고 영거사님께서 그 카페에 올려놓으신 거를 제가 오늘 좀 적어왔습니다. 잘 들리죠? 이 지금 우리 대도성이 녹취에는 금강경 강송 녹취가 아니구나. 원 금강경 강송이구나. 금강경 강송 제8 의법 출생본 중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 경은 부처님 경전이요. 그걸로 할까요? 그 올려보시면 올려놨대요. 소리가 안 나죠? 안 나네요. 네, 요걸로 할게요. 예? 요걸로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손 반. 부처님 경은 그 법의 자리를 가리키는 안내도인 불학이지 불도는 아니라는 거죠. 경이. 불학이지 불도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쭉 벌려놓은 문자나 말마디 풀이를 불도로 오인하는 수가 많다. 이러므로 하여서 비록 수많은 안내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리킴에 따라 닦아 행하지 않는 데야 법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말이다. 다만 안내도에 의지하고 법자리를 향하여 닦아 나가는데 비로소 안내도인 경의 사명은 다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바야흐로 경과 법은 호련히 일체를 이루어서 경과 법은 둘도 아니면서 또한 하나도 아니라 하는 엄구가 터져 나오지 않겠는가. 이러므로 하여서 슬기 눈을 갖추지만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라고 합니다. 슬기 눈을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지아비들에게 있어서는 다만 지식을 넓히는 것만이 불법이냐 경을 보고 읽고 말하나 그 법만은 보지 못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뜻을 어찌 알겠는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엔 마침내 부처님의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은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여운보사님께서 그 카페에 올려놓으셔서 제가 오늘 좀 따갖고 왔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진짜 공부는 무엇이냐. 보노신 보살님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어디 있는가. 그냥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봐서는 허공 중에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요. 근데 이 몸이 늘 변하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거든. 지금은 있는 듯 하지만 곧 변해서 가버리고 없어질 거라요. 마음도 이 경계 닿으면 한 마음이 좋았다, 싫었다, 화냈다, 기뻤다, 어떤 데는 좋아서 박수치고 어떤 데는 미워서 그냥 미워 죽겠고 이러거든요. 한 마음이. 그러니까 내라고 할 것이 없다 이거지. 몸도 마음도 내라고 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불법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실체가 없구나.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체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 나는 무엇일까? 이것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예. 그럼 요 자리 벗어나면 이쪽으로. 당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좀 그걸 하시면 어떨까요? 좀 뭐라고 하나 마음의 위안을 좀 가지시면요. 전 늘 휴지통 얘기를 합니다. 휴지통이요. 왼쪽에 갖다 놨다가 오른쪽에 옮겨요. 오른쪽에 옮겨 놓으면 휴지통이 어떻게 30년만 옮겨 놓으면 이쪽에 있다가 옮겨 놓으면 휴지통은 못 버리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서 못 버리잖아요. 가다가 보면 맨날 왼쪽 가잖아요. 그런데 세세생생 이 짓을 했거든. 휴지통 맨날 왼쪽에 난 걸 오른쪽에 옮긴지도 모르고 맨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옮겼다고 해서 못 갖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쓰는 망심이 나다 하고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보림선언에 딱 오니까 그런 건 다 모습이다. 모습이라는 거는 자체성이 없어서 몸뚱이도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가 지가 보고 듣고 하는 걸 지 모른다. 또 몸뚱이라는 것이 늘 변해서 그냥 나중에는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몸과 마음이 내라고 했는데 여기 보림선언에 오니까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하네요. 내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해서 읽었다고 해서 이건 내 몸 아니야. 이런 분도 있기는 있죠. 어쩌다가 한 분씩. 근데 보통의 사람은 인식이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봤다고 해서 그럼 우회하면 좋을까? 이것이 관건이죠. 그럼 우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휴지통 왼쪽에 놔놨다가 오른쪽 버린 거 오른쪽 착 가서 버릴 수 있을까요? 별 생각 없으면 내 왼쪽 갑니다. 왼쪽 가니까 휴지통이 오른쪽으로 옮겨놨네.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휴지통 오른쪽 처음부터 딱 가게 되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일각거사님 좀 가르쳐 주시죠.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은 나중에 하시고 휴지통 얘기입니다. 지금. 휴지통 왼쪽에 놔놨다 오른쪽으로 갔는데 휴지통을 내가 휴지를 버리러 갔는데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우회해야 되겠냐 이 말이지. 잘 모르겠네. 본성거사님 우회해야 돼. 본성 선생. 우회해 돼. 자기가 그걸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가보니 맨날 왼쪽으로 가네. 별 생각 없이. 이쪽 그냥 그러니까 이쪽으로 왜 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제 나타난 현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를 없애면 되죠. 아니 지금 휴지통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 비유를 아까 하신 게 예. 세세생생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거기 저기 원공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지통이 왼쪽에 옮겼다는 걸 생각하고 예. 생각하고 가면 되죠. 그렇죠.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다.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다. 이러고 가면 휴지통 딱 오른쪽 가서 휴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 방법이 잘 없거든요. 왜냐면 이때까지 이게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다.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다.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다 하면서 휴지를 버리러 가는 이 방법이 최고로 괜찮은 방법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딱 얘기를 해 놓으셨거든. 사실로. 또 선생님께서도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몸뚱이가 나다. 나 안에 몸뚱이와 망심을 나라고 맨날 생각을 했어요. 이 몸이 실제한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또 내가 쓰는 좋다 나쁘다는 것이 맨날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사실로 가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자체성품 모든 이런 물체 이런 모습들은 자기 지혜가 없어요. 자기 지혜가 없어서 지가 뭐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또 늘 변하고 헛것인 거야.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는 어떤 원 물체 없이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각선생 없죠. 어떤 물체가 있어서 빛이 와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육체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지 혼자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그림자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를 제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알려면은 어떻게 되노?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망심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가 아니구나. 이거를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몸뚱이에서 여의고 망심에서 여의어야 진짜 내를 본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선생님 생사를 해탈하시려고 오신 거죠. 산다 죽는다는 것은 이 몸뚱이가 산다 죽는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생각도 한 생각 일어나고 죽으면 산다 죽는다가 됩니다. 그것도 한 생각 일어났다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생각의 일생이에요. 그렇지만 생각은 놔두고요. 몸이 육체가 일어나고 죽는 거는 이것을 생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 이 변하고 헛것인 이 몸뚱이가 있는 한은 생사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기거든요. 반드시 형체가 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또 비형상이랄지도 반드시 생겼다가 반드시 없어지는 게 모습이거든요. 없어지는 거예요. 모습은요. 그래서 만약에 육체를 나라고 계속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생겼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사해탈이 안 되네요. 진짜 나를 안 찾으면 절대로 생사해탈이 안 되네요. 이것이 아주 관건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말하자면 지금 여기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새 건강경을 우리 대도선이 잘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 본문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경을 하는데 요거 좀 하기 전에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몸도 늘 변하고 마음도 늘 변해요. 변한다는 거는 이것이 나다? 라고 하는 순간에 변해버리기 때문에 나라고 꼭 찍어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그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
나라고 하는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없어요. 몸도 마음도 늘 변하고 헛것이기 때문에 이름만 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 나라는 실제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좌선했다가 아침에 새벽에 하고 앉았는데 진짜 이거 이름뿐이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손바닥이 갑자기 가려웠어요. 손바닥이 가려워서 손을 이렇게 문질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딱 생각을 해보니까 가렵다라는 그 자료가 입력이 돼 있죠. 어떤 그 자극이 이런 것을 가렵다고 한다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렵다, 그것이 날 따갑다라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가렵다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바람에 가렵다라는 그 생각이 그것이 가려운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딱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 그 이름에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가렵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얼마든지 붙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 그 자극에 대해서. 근데 가렵다라고 딱 입력이 되니까 입력이 되어 있는 자료가 탁 유출이 되니까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그 약간 상처가 있었는데 가려우면 상처가 낫지. 또 이렇게 탁 올라오는 거야 생각이. 딱 이제 입력이 쫙 돼 있는 자료가 쫙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몸이라는 것도 몸이 나라고 자료가 딱 입력이 돼 있어요. 또 내가 썩낸다 어쩐다 하면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딱 입력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몸이라는 것도 한순간도 집어서 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꽉 짚고 안 놔줘요.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짓고 내가 그것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실제가 없는 것을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이름뿐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름이 실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 이름에 그냥 휩쓸리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그 이름 따라서 그 허상인 이름으로 계속 휩쓸립니다. 지금 여기 오면 일각거사님이잖아요. 예. 집에 가면 아빠잖아요. 예. 아빠한테는 또 아들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또 직장 가시면 또 직책이 또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각거사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주 이거는 무한대가 될 수 있죠. 입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데 그 일각선생님을 일각이라고 하는 그 순간 일각은 변해서 없는 거야. 그 조금 전 일각은. 그래서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난무하는 거라. 이름만.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아빠다 하고 딱 고정을 시켜. 실제는 없는데. 그래서 계속 이름만 쫓아다녀요. 이름만. 그래서 본래 우리는 이 몸 또 망심이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누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법신자리다. 이것이 진짜 나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 몸뚱이하고 망심이 진짜 변하고 헛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것이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문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습공식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도 이 모습공식, 이 일체 그 모습이 한이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무상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왜 이거를 부처님 경이 불악이지 불도는 아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안내로 해서 실제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허공 그거를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부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허공이라면 또 허공이라는 이미지를 형성
형성을 하고 나라 하면 또 나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부처라 하면 또 부처라는 이미지를 형성을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짝꿍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진짜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나는. 근데 그 점이 이상하게 점핑이 돼버리죠.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이런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진짜 나는 모습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러면 버릇이 버다니. 더 허망해요. 왜 허망할까요? 보이지도 않고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를 다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예. 뭐 알지도 못하는 뭐 법신이라 그러면서 그게 진짜 나라고 그러니까요. 아유, 예. 그냥 맞습니다. 허망하고 잡을 것이 없어서 막 허허하죠.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죠. 그거는 어디에서 그런 말하자면 생각이 드느냐. 그거는 이 몸이 나라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 생각이. 어디서? 그거를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허무하다? 이거는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거든. 몸뚱이가 나라는 데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몸뚱이가. 그러니까 번뇌가 어디서 나오나? 번뇌가 내가 부처자리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말쑥한 자리라면 번뇌가 어디서 나올까? 번뇌가 어디서 나올까요? 나오질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거기서 나오지를 말아야 되겠죠. 근데 왜 나올까요? 번뇌가? 번뇌가요. 몸뚱이가 나라는 데서 나와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거든. 이 몸뚱이는 이거 내 것이라고 해서 잡을 수가 없는 물건이라요. 이 몸뚱이.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요? 네네. 이 몸뚱이가 정말 변하고 있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없어지는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 여기에서 출발. 보내신 권사님, 다른 데서 출발을 하시지 말고요. 내 몸뚱이가 정말 변하는가? 정말 내 몸뚱이가 이렇게 있다가 정말 나중에는 죽는구나. 한 줌의 죄로 가는구나. 사실은요, 우리 이렇게 앉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에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한에는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거의 모른다고 합니다. 거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이 몸뚱이를 버릴지 모른다는 이 몸뚱이는 인연 따라 가는 거거든요. 인연 따라. 이 몸뚱이는 내가 20년 더 살게,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니까 80까지 살게, 30년 더 살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몸뚱이는 어떻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 걸리고, 암세포가 들리면 암 들고, 암이 걸리고, 자동차하고 부딪히면 골절되고 안 그러면 즉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경전 공부를 해요. 하는데 그 경전에서, 경전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놨습니다. 금강경 20에 보면 지금 카페에 음성본문하고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도성이 진짜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거를 잘 들으시고 녹취록하고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색, 선생님은 빛깔이라고 하시죠. 이런 모습, 이색, 이상. 그러니까 빛깔과 모습을 떠나는 분 이거죠. 자, 한번 보자고요. 수보리야, 어이유나. 부처님을 가히 부족 색신으로 볼 수가 있느냐?
부족 색신으로 어여나 경부? 예, 경부? 부처님을 색신이 부족한 거. 색신이 이 몸뚱이잖아요. 이 몸뚱이 부족한 걸로 볼 수가 있느냐. 부처님을 몸뚱이로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을 이런 몸뚱이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느냐. 부처님이 살아계셨잖아요. 2500년 전에. 왜 부처님을 몸뚱이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불야세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의 불응이 구족색신 견. 그러니까 열애를 색신으로 볼 수가 없네요. 부족한 색신으로 이 몸뚱이로 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색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비구족색신이고 아닌 구족색신, 구족색신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이름이 구족색신이라는 거예요. 뭐 부처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금강경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부처님이 앞에 지금 이렇게 우리는 2500년 후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우리 일각 선생님처럼 딱 앞에 놓고 나를 갖다가 이 몸뚱이로 나를 볼 수 있느냐고 보니까 못 본다고 했거든요. 이 수보리 전자가요. 못 본다고 했거든요.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야. 부처님을 지금 이렇게 우리 보고 있지 않느냐고. 제가 일각거사님 보고 일각거사님 저를 보듯이 보고 있는데 어째 못 본다고 했냐 이 말이야. 수보리가 못 본다고 말씀을 딱 했거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못 본다고 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전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 구족색신으로는 부처님 볼 수 없다라고 했거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동성거사님 왜 볼 수 없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2500년 전에 부처님하고 수보리 지금 독대에서 보고 있는데 변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전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정견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다. 무엇이 정견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정견? 아까 말씀하셨죠? 일각거사님 무엇이 정견입니까?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예. 노을지만 그렇습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모습이 이름뿐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라서. 그래서 진짜 부처님은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말하자면 법신자리다. 이 말이 이것이 정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변하고 헛것인 마음을 망심을 나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글을 읽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될 거라요. 선덕행 스님 그렇죠. 지금 이 모습 공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부처님 말씀이죠. 그래서 자 이름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고 이름뿐이라는 것이 요 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족색신한다는 거는 이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구족색신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서 딱 이것이다 하고 딱 지적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지금 나라고 몸뚱이가 나야 일단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몸뚱이하고 망심하고 나라고 했는데 이것이 쉬지 않고 변하고 이것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름뿐이라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름에 쏙 들어가 앉거든. 모든 이름을 내가 짓고 모든 이름을 자기가 그 속에 쏙 들어가 앉아버리거든. 진짜 나는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난데 변하고 헛것이라서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 이 몸뚱이와 망심을 나라고 딱 들어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뿐인 거예요. 이름뿐. 그래서 이것을 구족색신이나 구족색신이 아니다 이거죠. 그 이름만 구족색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서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딱 바닥에 깔려있지 않으면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나다. 이런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와 망심이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전혀 10만 8천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모든 경전이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노? 금강경 끝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체유의법, 일체만법, 일체 모습 있는 것은 전부 다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반짝하고 없어지는 번개와 같고 이슬도 영롱하게 있지만 햇빛만 하면 그대로 없어지고 그림자도 자기 자체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지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도 깨면 그만이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허무한 것인가? 아니다 이거지.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러한 몸뚱이를 놔두어서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게 불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존엄성을 선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 몸뚱이가 내다라고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래 본래 절대성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자리가 이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이렇게 하면 법신 자리 또 만들고 또 내 몸 또 만들고 막 이래서 A가 B를 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제가 모습공식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덕경 선생님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망심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이 내 뇌리에 꽉 박히고 실제로 생활하는 데서 그것이 행해서 정말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불경으로 초일에 못 들어갑니다. 왜? 정견이 서지를 않거든. 변하고 헛것이 몸뚱이가 맨날 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경전 읽어보십시오. 하나도 이해도 되지도 않고 엉뚱한 똥덩어리만 자꾸 더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 공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선생님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유아인관에서 내가 있다. 에서 무아인간으로 유아인간에서 무아인간으로 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부 윤곽도 잡을 수가 없고 제대로 정견을 세워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한다? 불교 공부하는 건 무엇을 불교 공부라고 하노? 내가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가 이런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놔두어서 이 모습을 굴린다는 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몸뚱이가 나고
이 쓰는 내 망심이 나라는 것이 세세생생 너무너무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어서 이것을 한 번 들어서 알 수가 있느냐. 휴지통 30년만 왼쪽에 놔놔도 오른쪽에 놔놓으면 진짜 못 가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다. 내 쓰는 망심이 변하고 올 것이라서 이 몸뚱이야 망심은 진짜 내가 아니다. 그건 이름뿐이다. 요거를 알아야 그 다음을 갈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경전 하나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연불 모든 수행 방편은 무아인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공돌에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법신짜리 이거를 이름을 허공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빌려보자. 우리 태선생님을 태선생님이라고 하듯이 태선생님은 태선생님 이름이잖아. 이름. 그래서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보자는 거예요. 허공이라면 또 막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단지 허공 이렇게 해서 이름을 빌려보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나 법신자리를 도저히 이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허공도 모습이 없거든. 그래서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보자.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다. 그래서 허공이라고 지금 이 단락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꼬? 우리는 모습이 있는 것만 늘 봐왔고 늘 거기 젖어 있거든요. 모습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모습이 없는 것인가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말하자면 특징이라면 좀 이상한데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 자, 여기 제일 처음에는요. 뭐 오늘 허공 봤나,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우리의 그 이름 그러니까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지금이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이것이 딱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허공 봤나? 어제 허공 내가 봤지. 어제 봤으니까. 오늘 허공 봤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보고 있으니까 봤지. 선생님 내일 허공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습이 없다면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그런 이미지 이름이 붙을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붙을 수 있습니까?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붙을 수가 없을까? 왜 붙을 수가 없을까요? 내일이라는 건 오지 않아요. 변하니까요. 실체가 예.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것이 왜 붙을 수 없을까? 모습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딱 모습이 있으면요. 저를 두고 하죠.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몇 월 며칠 생이다. 이거 있죠. 그죠? 나는 그 왜 묘비에 가면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이거 나오잖아요. 묘비에 가면 1900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죽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적당하게 살다 갔네. 1900년 태어나서 1930년에 죽었다. 이 사람 요절했네. 1904에서 2000년까지 살았다. 이 사람은 진짜 오래 살았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무엇인가? 그 어떤 사람이라는 그 육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생긴 것서부터 그 육체가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지금 기간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육체가 없다면 이 기간이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말은 모습이 있는 데서 출발을 할 수가 있다. 모습이 없으면 출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좀 읽어주십시오. 허공의 시작부터. 예. 하늘과 땅이 나뉜 다음에 허공이 생겼으니까 하늘과 땅도 허공 중에 있으니 허공이 있어야 지구가 생긴 지 56억 년밖에 더 돼요. 허공 중에서 지구가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별도 다 생겼는데 이건 전부 허공이 있은 뒤에 생긴 뒤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허공은 언제부터 있었나? 여러분들 의심날 거예요. 예, 궁금합니다. 허공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묻는 분들이 바보요. 예, 어째서 바보입니까? 무슨 모습이 있어야 언제부터 있었다 이러지. 허공은 아무런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언제부터 있었다,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붙질 않아. 그러기 때문에 언어가 끊어진 자리다 이러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는 이 몸뚱이가 나라는 것부터 실제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쓰는 마음이 실제하고 내가 보는 이런 모습이 전부 다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젖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죽었어요. 일시명이 죽었어요. 육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없다로 가지요.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우리의 사고는. 그렇죠. 근데 있다 없다는 무엇이 있어야 있다 없다가 됩니까? 모습이 있어야 있다 없다가 됩니다. 있다도 되고 없다도 되려면 왜 해야 됩니까? 있다도 나타날 수 있고 없다도 나타날 수 있으려면 왜 해야 되냐고요? 네. 보너십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에서 봤는데 네. 답이 뭡니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려면 왜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이 없어요. 없어야 되죠. 네. 그래서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모습이 없는 나다. 이 말이거든. 모습이 없는 나라는 것은 또 참 우리 선생님 잘 또 지으셨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다. 그러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인데 모습이 있다 없다를 넘어선 얘기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모습이 있다와 없다를 넘어선 그러니까 이걸 없다라고 표현을 해보자.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면 오해됐고 나중에 시공간에 가면 확연하게 드러날 건데요. 지금 우리 지금 모습 공식에 첫째는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그 다음에 모습이 변하고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 새말귀로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굴리려면 모습이 변하고 올 것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모습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습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허공 법신자리.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빈대서 나왔다는 거죠. 비용, 공성에서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공성을
알려면 뭐해야 되는 거? 공성을 내가 알려면, 모습이 없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거사님, 저 뒤에 선생님, 제가 성함이 홍의석이. 예, 어자 홍의석. 맞아. 홍 선생님. 우리의 진짜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없는 법신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모습이 없는데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는 겁니다. 왜 알 수가 있냐고요?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부처가 되든지 중생이 되든지 수가 날 거 아닙니까? 뭐 생사를 해탈하든지 열반에 들어가든지 수가 날 텐데, 모습이 있으면 시간도 들러붙고 또 이거다 저거다도 들러붙고 이렇게 하겠는데, 모습이 없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모습이 없는데. 모습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허공 봤냐 하니까 어제 허공을, 모습이 있으면 어제 허공 못 봤죠. 근데 모습이 없다 보니, 허공이 모습이 없다 보니 어제 허공 봤다고 하거든요. 어제 허공을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요게 과거고 요게 미래인데, 어제 오늘 내일은 가까우니까 좀 사고하기가 좋죠. 생각하기가. 근데 1억 년 전 허공 봤나? 1억 년 후 허공 봤나? 이러면 감이 안 오죠. 선생님 그러시죠? 왜 감이 안 오죠? 왜 감이 안 오죠?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경험에서 모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딱 여기 현재 내가 있다라고 딱 나라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감이 안 오네요. 도저히 내가 이 몸뚱이 안에 딱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기 일각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모습이 없는 법신자리를, 모습이 없는 허공을 알아내야 진짜 내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왜 알아내겠냐고. 그 방법이 뭐냐고. 지금 그거 공부하러 왔잖아. 그 방법이 뭐냐고요. 그 방법이. 모습에서 찾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모습이 없는 자리는요, 모습에서 찾아야 됩니다.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요? 몸뚱이와 망심에서 모습 없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 가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몸뚱이와 망심이 이 모습 없음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 가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몸뚱이하고 망심이 정말로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름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모습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에 접근이 안 되네요. 만약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허공으로 쓰인 나, 뭐 부처자리 이렇게 해서 딱 하나 이미지를 가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똥바가지 뒤집어 쓴다고 그랬죠. 우리 똥바가지 뒤집어 쓰려고 온 거 아니거든. 몸뚱이도 내려놓고 또 가짜인 거는 다 방아쳐가고 다 내려놔서 진짜 회기를 찾으려고 왔거든 지금. 그런데 요거를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작년서부터 모습 공식을 1년 정도 했는데 모습 공식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조금 인식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오기 시작했는데 부처님 경전에 늘 나오시잖아요. 선생님도 이 법문을 하실 때 법문의 내용의 3분의 2는 이 말씀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모습이 변하고 몸뚱이는 가죽 주머니고 이게 관리물이지 소유물이 아니다. 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뜻을 이해를 하려면 너는 허공으로서 인하다. 너다. 진짜 너는 누리의 주인공이야. 아무리 너는 누리의 주인공임을 정말로 딱 단정을 해라.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정과 결정이 안 돼요. 왜? 유아 인간에 딱 들어가 갖고 있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몸뚱이와 망심이 나라고 하는 한에는 불법을 시작할 수가 없다. 이 불교 공부 시작할 수 없다. 불교 공부 시작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 당처가 비었음을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 이 몸뚱이와 망심이 헛것이라고 나중에는 이것이 다 이 진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의 지금 분수로는 근데 일각거사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에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어떤 분은 착 알아듣고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다 자기 분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현 시점이 어딘가를 자기 현재의 위치가 어딘가를 파악이 안 되면 맨날 너무 덜덜이 쓰다가 가버려요. 덜덜이 쓰려고 온 거 아니죠. 덜덜이 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남이야 저 사람은 성건이 좋아서 멀리 갔다 해도 나는 아니라요. 나는요.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해야 돼요. 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망심이 변하고 헛것이에서 시작을 하면 내 본래의 진짜 자리가 드러난다. 정말로 명심하십시오. 명심해서 이 공부를 하러 와서 내 지금 이 몸을 받아서 이 인생에 남 들러리 서지 공부의 들러리 서지 말으라고. 공부하는 들러리 서지 말으라고. 실제로 공부를 하라고. 우리 공부 들러리 쓰는 거 아니죠? 하러 온 거 아니죠? 선생님 생사 해탈하러 오셨죠? 그죠?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가? 정말로 실제하는가? 어떤 물건인가? 내가 쓰는 망심이 어떤 물건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자꾸만 그것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맨날 너무 장단에 춤추는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부처님 경전을 잘 이렇게 써서 안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믿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좀 더 진심을 북돋우고자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저번 시간에도 했고 이번 시간에도 썼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금강경을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딱 얘기를 해놨거든. 이름뿐인 구적색심이라고. 그 부처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습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 법신자리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변하고 헛것이
몸뚱이와 망심에서 찾아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의 나툼이기 때문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어요. 모습으로 나툰 거, 그걸 이제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빌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그래서 모습이 없는 내 진짜 자리를 찾으려면 모습이 있는 몸뚱이와 망심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직격탄으로 계속 나에게로 계속 들어와야 된다. 송곳처럼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놈이 몸뚱이와 망심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보내심 선생님, 그거 놔두고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 코드라요. 그렇게 해야 해탈이 되고, 해탈이라는 것도 다 말마디지만 생사 해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공부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노력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대가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허공은 어떻게? 모습이 없어서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진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없다. 진짜 나는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생길 수가 없다. 이 육신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